이 시간 시온 찬양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동원 목사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 가운데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말씀이 왜 나에게 축복인가,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도전받는, 그래서 정말 말씀이 내 삶의 축복으로 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미국의 윌리엄스 목사님이 한 6천 명 정도가 모이는 복음 사역자들이 모이는 보스턴 세계 대회에서 이게 설교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러면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대회에 찬양을 인도하는 찰스 틸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그 성경 말씀의 유대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 다음에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는데 어떤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찬양 사역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찰스 틸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작사를 하시지요. 작사를 하시면 제가 작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그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윌리엄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작사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평생 어머니가 읽으셨던 손때 묻은 성경책이 떠올랐어요. 오늘 찬양 드렸던 가운데 3절 말씀,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 가사를 이렇게 써가는데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막 가사에 눈물이 떨어져서 막 그 가사가 번지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 사역자 이제 그 틸만도 그 가사를 보면서 그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사자 작곡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낸 찬송이 지금 우리가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책이 찬송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늘 자신의 본인도 성경을 읽으시고 눈을 많이 흘리고 그 성경을 늘 읽어줬던 어머니의 기억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것이 뭐였어요? 윌리엄스 목사님에게는 어머니가 보여줬던 그 모든 삶이 뭐예요?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기억되는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까? 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일대 때 처음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선대부터 믿었던 성도들 있다면 여러분 혹이라도 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평생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은 물려주고 있습니까? 부모로서의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나 늘 기도하는 삶,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조롱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은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돼서 곁길로 갔던 자녀들도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윌리엄스 목사님은 어머니가 눈물 많이 흘리며 읽었던 그 말씀 성경 늘 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유산이 돼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위대한 찬송 작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 수 있도록 특별한 통로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느냐?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할 방법을 찾은 것이 뭐였었느냐? 성경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그래서 특별 계시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은 특별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도록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특별 계시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죠. 그죠?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다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성경 속에서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특별한 선물인가? 왜 특별한 선물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이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변환점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선물이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선물이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6절에 이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태양의 온기처럼 작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양의 온기처럼 작용한다. 여러분, 시냇가의 그 계곡의 풀들이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면 땅에서 돋아나듯,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회복의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뭐예요? 다시 살려낸다는, 메마른 영혼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중심인 태양은 빛과 열의 원천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이 소성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 소성이란 단어는 뭐냐? 돌아옴, 다시 살려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살려낸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킴으로 우리를 살려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오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질병도 병마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을 주는 의로운 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해와 같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를 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소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되돌린단 말이죠. 다시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영혼을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이 능력이 돼요.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뭐 감정적인 거, 뭐 감정으로 막 은혜의 자리 막 은혜의 자리 있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딱 확증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있는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느냐? 우리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젖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리라.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온전한 그리스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틀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멕시코 교회에서요, 한 할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했지만 이분은 문맹이었어요. 글을 읽을 줄을 몰라요. 글을 몰라.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도는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할머니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책, 복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알게 됐어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자기의 성경책에 여기를 체크해 놨어요. 이 말씀에 체크해 놨어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도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 할머니가 사는 주변에는 중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점심시간 그리고 방과 후에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내가 성경을 읽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를 펴주면서 여기 좀 읽어봐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펴주면서 여기 좀 읽어줘. 그러니까 글 모르는 할머니가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중학교 학생들이 할머니 말에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읽어줄 때마다 할머니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런 말씀이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학생들을 많이 주께로 인도했다,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맹,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할머니지만 그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서 많은 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켜 소성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새롭게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냐?
또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 선물이다. 판단을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지혜롭도록, 지혜롭게 판단을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수많은 선택과 판단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선택과 여러분이 판단을 한 결과가 지금의 나예요. 지금의 나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판단한 판단의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출생에서 죽음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 그리고 그것이 선택이 곧 인생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 선택을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느냐,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인데,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니까 우리 링컨 대통령이 주저없이 그것은 지혜입니다. 리더십은 지혜에서 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른 판단.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가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바른 판단은 바로 지혜에서 옵니다. 지혜에서 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링컨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지혜의 원천은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께 배운 성경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링컨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왔느냐? 지혜로부터 왔다. 바른 판단에서 왔다. 그럼 바른 판단은 어디에서 왔느냐? 어렸을 적부터 내 어머니께서 배운 성경에서 왔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링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되는 인생을 하지 않으려면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른 선택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많은 선택 가운데 그래도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바른 선택이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멋있고 훌륭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바른 선택은 어디에서? 지혜에서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뭐다?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 끝나고 내가 밥을 먹고 갈까 아니면 그냥 갈까? 밥을 적게 먹을까 많이 먹을까? 배식하는 거 보니까 반찬이 맛있을 것 같으면 밥을 좀 더 많이 먹고, 반찬이 현찮을 것 같으면 조금만 먹자. 거기서부터 선택이에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까? 그냥 갈까? 오늘 버스킹 전도가 있는데 전도 나갈까 말까?
주일날 그리스도 나에게도 선택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선택한다. 바르게 선택한다. 여러분, 우리 시편의 기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의 계명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결해지고 눈이 밝아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죠? 부모도 보이지 않죠? 자식도 보이지 않죠? 형제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명예에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에 눈이 어두워져. 사랑에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명예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랑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건 많겠죠.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도요, 그 소중한 것이 내 영의 눈을 어둡게 하면 결국 인생은 뭐예요? 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고 지혜는 바른 판단을 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를 뭐예요? 승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성공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의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로 9절 여호와의 규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자가 안 되고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바른 판단을 하시고 그 바른 판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인 이유는 왜냐? 허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허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우리의 상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상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한다. 허물과 죄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9편 12절로 13절 자기 허물을 등기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 무디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는 멀리 달아나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서 죄가 멀어지고, 그런데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측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금값 비싼데 한 돈이 막 90만 원이 넘더라고. 그죠?
여러분 지금 때 팔아요. 어? 더 100만 원도 올라가겠지. 착각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팔아도 될 것 같아. 목사 말 듣고 있는 분 팔아 쓰셔요. 예.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안 하는데. 말씀보다 금이 더 귀하다. 오늘 말씀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 있잖아요. 유대 랍비들은 아이들이 성경을 사랑하도록 파피루스로 만든 어린이용 두루마리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았대요.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 성경책에 꿀을 발라놨대. 그래서 아이들은 그 꿀을 단 꿀을 빨아 먹으면서 뭐예요? 그렇게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게 했다. 지혜로운 랍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의 꿀을 받아 먹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탐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20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호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하가라는 말인데 작게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되뇌다, 읊조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되새겨서 그 내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녹아 있게 하는 거예요.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르게 쓰여진 데가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으르렁거린다는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말과 으르렁거린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하가라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으르렁거리는 막 죽물들, 때로는 개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먹을 거 딱 움켜쥐고 누가 뺏으려고 하면 막 개들도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래서 뭐 먹을 때 개는 건드리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 주인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딱 움켜쥐고 있는데 막 뺏으려고 하면 주인도 물리잖아. 으르렁거릴 때 그 자기의 먹을 것을 보호하려고, 먹잇감을 보호하려고 으르렁거리는 거, 이거를 똑같은 하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자기 먹이를 삼키고 물어뜯고 음미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과정에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켜내려고 막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 자기의 먹잇감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내려고 으르렁거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쪽 귀로 맨날 듣는 얘기.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이동원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아. 이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선물이고요.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선물이고요. 허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에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